6과 성례의 은혜 91에서 93번째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일찍 끝나도록 할 텐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노력을 해보죠.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시는 겁니다.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되는가? 성례가 무엇인가? 신약의 성례가 무엇인가? 네, 좋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질문과 답들을 제가 다시 총괄적으로 요약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이 읽어봅니다. 가톨릭에서 시행하는 성례는 몇 가지이며 어떤 것들이 있는가? 몇 가지죠? 예, 소위 말하는 7성례, 7가지 성례. 자, 7가지 성례가 어떤 것들인지 거기에 1, 2, 3, 4, 5, 6, 7번 있죠? 제가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적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개신교에서도 하고 있는 세례입니다. 세례 성사 또는 가톨릭에서는 영세라고 부르죠. 영세 성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세례와 같은 개념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성찬 성사, 성체 성사라고도 하고요. 이것을 이제 미사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미사 때마다 이렇게 먹죠. 뭘 먹죠. 그래서 그 미사를 이렇게 성찬과 거의 동일시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이제 우리 개신교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 개신교가 취하지 아니하는 5가지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 그러니까 3번이죠. 견진 성사라고 있습니다. 견진 성사가 뭐냐면 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받는데 그들의 이야기예요. 세례가 구원을 받는데 필수 조건이지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재확인하고 신자와 교회가 완전하게 결합하는 의식을 이제 견진 성사라고 합니다. 고해 성사가 있어요. 네 번째 고해 성사인데 이 고해 성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신자들이 신부 앞에 가서 자기의 잘못을 고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그들은 제2의 세례 성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사함받기 위해서 3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참회, 두 번째가 고백, 세 번째가 보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회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고백을 해야 돼.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신부 앞에서. 그러면 그 신부가 그걸 듣고 그에 따르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요. 그걸 보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씻겨나가기 위한 어떤 행위, 그것을 보속이라고 합니다. 이 세 과정을 거쳐야만 죄가 완전히 용서된다 이렇게 가르쳐서 고해 성사가 성례의 하나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례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고해 성사는 특별히 성경과는 아주 위배가 되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5번째 그들이 주장하는 성례는 결혼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 성사라고 해서요. 이 결혼은 이제 새로운 터전에서 살아가도록 그들의 삶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주입되는 성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결혼을 하면 이제 결혼 예식을 이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성례로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주례를 서고 예배의 형태로 예식을 치른다 할지라도 성례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들은 이게 성례이기 때문에요. 가톨릭 신자는 반드시 신부가 주례해야 돼요. 성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신자라고 하는데 신부가 주례하지 않잖아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신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가톨릭 신자는 반드시 신부가 주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와 개신교 신자가 결혼하는 게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 6번째죠. 신품성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신품성사는 이제 우리로 하면은 목사 안수식, 기름 부은 거 있잖아요. 안수하는 거. 그들은 사제 서품 예식이라 그래요. 이제 사제로 임명받는 예식, 서품 예식인데 이것도 이제 성례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권한이 그 사제에게로 이제 전가된다라고 해서 성례로 봅니다. 마지막 하나가 종부성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는 종유성사, 기름을 이렇게 바른다 해서 종유성사라고도 하는데요. 요즘은 병자성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가톨릭에서. 이건 뭐냐 하면 죽음이 곧 임박한 사람, 우리로 치면 임종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유사한 죽음에 임박한 사람에게 신부가 와서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또는 그렇게 해서 고침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러한 것을 성례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 칠성례 가운데에서 앞선 두 개를 제외하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2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번. 같이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성례로 인정하는 조건은 무엇이며 그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어떤 것들을 성례로 인정할 것이냐 하는 그 조건, 그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제정하셔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명령을 하셔야 한다. 이게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만이 성례로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성례로 간주하는 겁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떡과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다.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어요. 제정하시고 행하도록 명령하신 이 두 가지 외에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나머지 5가지는 성경에서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러한 것들은, 가톨릭은 워낙 예식, 의식을 중요시 여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개신교는 성경 말씀에 기준하여 모든 제도를 제정하는 그러한 개신교이기 때문에 이 5가지에 대해서는 성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례 한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말하는 성례는 2가지라 했어요.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만 성례입니다. 성례란 거룩한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 2가지다. 그런데 이 2가지조차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례는 그 자체, 세례와 성찬 그 자체로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못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임한다거나 성찬에 참여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성례과는 달라요. 가톨릭은 세례를 받는 순간에 중생과 칭의라고 하는 은혜가 주입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구원의
도구적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가? 세례 의식을 통하여 새롭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가톨릭의 교리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 무엇이든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도구, 방편이 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계는 성례가 세례를 베풀거나 성찬을 행할 때 그 시행자가 있잖아요. 이제 오늘날 이 목사가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시행자의 덕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례를 베푸는 자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세례와 성찬의 유효함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시행자가 아주 덕스러우면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이 임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D 303년, 304년에 그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을 하던 당시에 도나티스트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로마 황제가 이제 박해를 할 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만 그들 손에서 뺐으면 이 사람들은 배교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박해할 때 박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관청에 와서 자진 신고, 여기 우리 집에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 반납합니다 라고 하면 배교한 것으로 간주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박해의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건네주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러지 아니하고 난 죽었다 깨나도 내 신앙을 버릴 수 없다 하고 성경을 끝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계속 박해를 받거나 심하면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건네준 사람들과 지킨 사람들, 그래서 순교한 사람들. 이때에 이 도나티스트 논쟁이 뭐냐면 도나티스트들이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렇게 배교의 기회가 있을 때 성경을 갖다 준 신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제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시행한 세례는 가짜다. 그래서 그 배교한 사람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사제가 안수하여서 서품을 받은 사제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이 서품식도 무효다. 다시 서품을 받아야 한다 라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도나티스트들에 대하여서 성 어거스틴은 그렇지 않다. 시행자의 덕과 관계없이 세례를 베풀거나 성찬을 베풀 때에는 비록 사람이 베풀지만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통하여 직접 시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덕의 여부에 그것의 유효성이 있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배교한 사람들, 그 당시에 박해를 못 이겨서 배교한 사람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 받아들이는 이러한 폭넓은 행보를 했던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그에 비해서 도나티스트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지금 말씀을 드리는 핵심은 시행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성례가 유효성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다 돼가죠? 성례에 대한 오해. 우리가 이제 성례를 이렇게 세례나 성찬을 참여를 할 때 그 오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성례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행하는 종교적 행사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해예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그에 비해서 반대로 인간의 신성화를 조장하는 의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도 신격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쪽으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양극단은 우리가 다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성례가 담고 있는 의미 세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성례에 참여함으로, 그러니까 세례가 됐든 성찬이 됐든 예식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성례를 통하여서 나의 나됨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았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재인식,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그 인식을 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반복적으로 확립해 나가는 것이 성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예식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확증하고 그 은택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어떠한 약속을 하셨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사는 방편이 성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바가 어떠한 것이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베푸실 은혜들을 상기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지, 내가 왜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을까? 내가 왜 죄와 짝하며 살았을까? 라고 하는 것을 성례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존재임을 깊이 자각하고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주님과의 연합된 자로, 주는 포도나무시요 우리는 가지인 이와 같은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유익이 성례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개신교에서 행하는 세례든지 성찬이든지 이 성례는 그 성례를 제정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재다짐하면서 주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반듯한 삶을 살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성례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비록 아쉽게도 우리 오늘날의 개신교는 1년에 2차례 정도밖에 성찬을 하지 않고 또 세례식도 크게는 유아세례를 제외하고는 우리 교회에서도 1년에 2차례 정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성례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짐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